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10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그래서 교회여 해가지고 느낌표 2개 팍팍, 일어나라 느낌표 2개 팍팍.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 아이고 싸우겠네. 네,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어떻게 우리 부부셀도 특성이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엔딩송도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편 110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이 다윗은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이 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이 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또 진행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1절에 3절까지는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요. 또 4절에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또 5절 7절까지는 심판주며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110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틴 루터와 같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에 대해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상자에다가 아주 귀중하게 보관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시편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 자, 세상을 향하여 뭐하라? 외치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외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고 바울 사도가 외쳤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사도들이 외치고 또 지금 이 김 목사도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1부 때부터 하나님이 자꾸 눈물을 주세요. 안 울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설교 전에 울면 목이 잠기니까 그런데 아까 저 앞에 저 의자에 앉아갖고 시작부터 찬양 때부터 시작해갖고 눈물을 줄줄 그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럴 때 주님 없으면,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정말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고 화답하며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자. 그래서 미국의 에스버리 대학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고 또 그 현장들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에스버리 대학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온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에스버리에 현재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놀라웠게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변화되어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음란과 여러 가지 세상에 중독되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버리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중부제일교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능력의 역사, 그 뜨겁고 가슴 절절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또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루어진 메시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아까 소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년 전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몇백 년도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성경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는 30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다윗의 예언대로 여러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억만제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가? 성경같이 우리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앞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로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잘라서 그렇지.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원수, 세상의 악한 것들, 특별히 원수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발 아래, 다시 말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발판을 발로 그렇게 내딛고 산다고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는 뭐냐 하면 그 왕들이라든지 또 뭐 제왕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게 심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지팡이 같은 걸 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지팡이 규로 인해서 모든 권세가 나오는 그런 권세의 심볼이며 상징이기도 돼요.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규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전능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팔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이 사실 30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외치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요 말씀하고 조금 아까 읽은 말씀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다윗이 말한,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죠. 베드로 시대 때 한 2000년 전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백성들 앞에 설교하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원수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한다? 발로 밟아 이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인데,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마더스 가스펠이라고 해서 어머니 복음, 다시 말해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뱀의 후손은 뭐를 의미할까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다,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성공했죠, 나름대로.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떻게 머리를 완전 박살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발꿈치 물린 게 더 위험해요, 머리가 박살난 게 위험해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엄청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냥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경험하지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할렐루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그 마리아와 그 여인네들이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 살아나셨던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던 사건들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끌어내리라.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우는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쟁을 치루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그 7족들이 있는데 5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룬 거야. 얼마나 거기는 아나족 속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5명의 왕이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정쟁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 5왕, 연합군의 왕을 목을 발로 꽉 밟아. 여기서 5왕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게 되었지만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는 분들은 좀 크게 한 번 더 돌아 세션 나올 때까지 하세요. 같이.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벌벌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외치리니 온 세상 일어나 주님과 담대히 어떻게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어떻게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놓치니 온 세상 일어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아멘.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라스트 그리스도 나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밟았어요? 대답이 시원찮아. 여러분 밟았어요? 조금 밟았나 보다. 여러분이 완전히 밟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근데 성경에 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행했는데, 자 말씀해 보면 내가 성령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모든 후예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을 이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모든 병무와 악한 건 다 떠나갈지어다. 억압과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한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자, 교회여 일어나라. 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낸 모임이라.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너 택해가지고 불러서 한 곳에 모은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도 교회, 너도 교회, 너도 교회, 너도 교회.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러므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은 누가 일어나라? 다시 교회여 일어나라 말은 누가 일어나라?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움츠렸던 어깨를 한번 쫙 펴보세요. 쫙 펴봐. 그 두 손을 높이 쫙 들어봐요. 그리고 외칠 거예요. 앞에 나오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3번 외칠 거예요. 자,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자, 다시 손 들이고. 몸이 덜 풀렸나 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여 느낌표 빵빵. 그 다음에 일어나라 느낌표 빵빵. 이 말은 뭐죠?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강조하란 말이에요. 다시 손 들고. 자, 3번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박수 칠라. 박수 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그런 옷이고요. 또 상급과 면류관이기도 해요. 옛날에 이렇게 정승들이라든지 벼슬하는 사람들에게는 옷이 특별한 옷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복이에요. 하나님 신에 대한 신령한 옷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신약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날, 재림할 때까지 모든 날을 권능의 날이라 그랬는데, 그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 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뭘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죄와 세상의 모든 악함과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내가 의로움과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새로운 그러한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마포 옷은 천국에서 입는 옷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살아온 땅 안에 내가 선한 일, 의로운 일, 믿음으로 살아온 일, 그 일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옷을 만들 때 옛날에 그 옷을 짤 때, 배를 짤 때 어떻게 하죠? 날실, 또 뭐 세로실, 쓱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옷을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이 옷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또 이렇게 은혜로 살고 이게 계속 짜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 옷이 날마다 아름다우게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옷이 다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응? 옷이 다 안 만들어지면 뭐 여기 한 군데 비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잠자는 자여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혹은 병들어서 잠자는 자들, 혹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잠자는 자들. 근데 중요한 그 뒤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 가운데에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자고 있어. 누군가 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사람 다 죽어 있어. 자, 그러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몇 박 며칠 아니면 한 열흘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지난 주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 동기 노예 같은 목사님인데, 노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 30대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만나고, 그 목사님 만나고, 뭐 아들이 사업을 하고, 아들이 사업을 세계 크기를 하고, 뭐 잘 살고 있고, 뭐 빵빵 삼성동에 사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부고장이 온 거, 부고장이. 물어보니까 심장마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생태 같은 그 아들,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 사업 세계나 아주 굉장히 크게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늘한 시신이 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주 꼬맹이에요, 꼬맹이. 조문을 가보니까 그 아주 자부는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냥 그래도 삼성동에 목회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뭐 보니까 그날 가보니까 완전 기진맥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막 가슴이 막 저리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사업 크게 하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잘 나가는 것도 좋은데, 따라서 합시다. 건강이 최고다. 옆에 인사합시다.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서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마련해 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일어날까? 새벽 이슬 청년처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같이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기서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새벽 이슬, 우리나라 새벽 이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 새벽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짝 말라있던 그 땅이 밤새도록 바짝 말라있는 그 땅에 새벽에 영롱한 이슬이 그 이슬이 생명과 같이 그 식물에게 생명처럼 담배와 같이 그 물 한 방울이, 이슬 한 방울이 그 생명체가 살아나는.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물이 풍족하지만 그 사막지대는요, 물 한 방울,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말했어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영롱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밝은 그러한 모습.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청년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청년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주의 청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도전을 많이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런 적은 많아요. 하지만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이 주의 청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많고 적고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청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롱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엔딩송을 제가 지난 주간에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가슴에 팍 찡하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잘 몰라도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리 세상의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의 주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으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서로가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험한 세상 살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건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이여 참으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이 회복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일어나 향기를 바라며 일어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 안의 모델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